시작보다 끝이 좋은 인생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 장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 사진인지 아십니까? 누구 사진일까요? 바로 미국의 전설적인 재벌인 록펠러의 사진입니다. 록펠러, 석유의 왕이라는 칭호를 가졌던 록펠러. 그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고 53세에 세계 최대 갑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환율 계산을 해보면요, 보통 요즘 세계 갑부 1위, 보통 빌 게이츠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가에 따라서 일일 순위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세계 최고의 부자 가운데 이 빌 게이츠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록펠러는요, 이 빌 게이츠조차도 부를 따라갈 수 없는 존재였다 그래요. 록펠러의 재산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정도였습니다.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의 빌 게이츠보다도 훨씬 갑부가 그 당시에 록펠러였다. 하지만 그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는데 당시 록펠러에게는 잔혹한 독점 자본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잔혹한 독점 자본가, 그것이 여러분 따라다녔어요. 그에게는 한때 미국인이 가장 증오하는 기업의 사주이자 잔혹한 자본가라는 불명예가 그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는 불법으로 석유 사업을 독과점해 우수한 기업들을 희생시키고 소비자와 노동자를 착취하여 부를 축적했어요. 노동자들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그러기에 당시 그가 세우고 경영했던 스탠더드 석유 회사는 미국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55세에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진단 끝에 불치병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불치병이다. 그래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55살에 55살에 그런 불치병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당한 것이죠. 이제 어느 날 최후 검진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갔었는데요, 문득 병원 로비에 걸린 액자의 글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병원에 여러분 로비에 그런 문구가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는 그 글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전율이 생기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선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가운데 그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게 되었어요. 바로 자신이 살아온 삶은 주는 삶이 아니라 착취하고 빼앗은 삶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열심히 달려왔는데, 나는 주는 삶이 아니었구나, 착취하는 삶이었구나, 아둥바둥 살아왔구나. 그렇게 지난 55년 동안 달려왔는데 이제 불치병으로 죽어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 그렇게 살아온 삶이 후회스러웠대요. 후회스러웠다고 합니다. 이 록펠러 여러분 생각이었어요. 잠시 후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요,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은요, 병원비가 없어 입원이 되지 않는다, 병원비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입원을 시킬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환자 어머니는 아이가 죽어가니 우선 입원부터 시켜달라고 울면서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로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록펠러가 그것을 지켜보게 된 거예요. 록펠러는 곧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지불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처리를 했습니다. 얼마 후 은밀히 자신이 도왔던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자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던 록펠러는 평생 느끼지 못했던 참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해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나중에 자신의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대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55년 동안은요, 여러 가지를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기업을 일구면서 세계 최대 재벌이 되었으니까. 그때는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 아이를 도왔는데
그 아이들을 잠시 도왔는데 그것 자체로 인해서 그 아이가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 너무나 큰 기쁨이었다. 큰 행복이었다. 지금까지는 그런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자서전에서 기록을 해놨대요. 이제 그때 이후 그는 나눔의 삶을 작정하며 실천에 옮기게 되었죠. 그와 동시에 놀랍게도 그의 불치병도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자선 사업에 몰두하여 시카고 대학교를 설립하고 록펠러 재단을 세워 병원, 의학연구소, 교회, 학교 등의 문화 사업에 전념하다 98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55살에 사형 선고 1년을 받았거든요. 1년 안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무려 여러분들 43년을 더 산 거예요. 55세에 죽어야만 했던 불치병에서 무려 43년을 더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인생 정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베풀고 섬기며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전반기가 있고 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후반기가 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베풀며 사는 삶이 더 행복함을 깨우쳐주는 귀한 말이다. 즉 모든 것은 끝이 좋아야만 한다. 여러분, 세계 최고 부자였던 록펠러는요, 시작보다 끝이 좋은 인생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보다 마지막이 좋은 인생이었죠. 물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인생은 없을 거예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으면요, 그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없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한창 사업가로 일할 55세 나이에 불치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록펠러. 그가 병원 노비에서 보았던 한 글귀, 즉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글귀가 바로 그의 삶의 전환점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록펠러처럼 위대한, 즉 끝이 좋은 인생이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작보다도 끝이 좋은 인생, 끝이 아름다운 인생, 끝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록펠러와 반대되는 인생을 살았던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누구냐? 즉 출발은 좋았으나 마무리가 영 시원치 않았던 인물인데 그의 이름은 바로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왕. 이 우시야 왕은 16세의 왕위에 올라서 무려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요? 52년 동안.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시야 왕보다 더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왕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바로 누구냐?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hil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 므낫세는 왕으로서 무려 55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 다음이 바로 이 우시야 왕입니다. 여러 왕들 가운데. 여러분 한 나라를 50년 이상 통치한다는 것은 왕정 국가에서도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사람의 수명이 지금처럼 길지가 않았기에 모든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50년 이상 왕위에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불과 500여 년 전에 세워진 조선 왕조조차도 수십 명의 왕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이시조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이 조선 왕조가 수십 명의 왕들이 있는데 50년 이상 왕위에 있었던 자가 불과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50년 이상 왕위에 있었던 자는요, 영조대왕밖에 없어요. 영조대왕.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수천 년 전의 배경입니다. 이 시 조선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수천 년 전이기 때문에 사람의 수명이 조선 시대보다도 더 짧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짧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무려 52년 동안 우시아는 왕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우시아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몹시 긍정적이었어요. 긍정적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시작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느냐? 바로 26장 4절로 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에 나와 있는 스가랴 선지자인데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서가 있죠? 그 선지자와는 동명이인이에요. 이름은 같지만 다른 선지자입니다. 한마디로 우시아는 묵시를 아는 영적인 멘토였던 스가랴 선지자로 인해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5절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 선지자가 있던 시대에는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았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아스 왕에게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다면 우시아 왕에게는 영적으로 끼어 있었던 누가 있었다?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멘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시아 왕이 형통하게 된 이면에는 그를 영적으로 바르게 이끌었던, 잘 이끌었던 스가랴 선지자의 공이 누구보다도 크다 할 수 있어요. 크다 할 수 있겠죠. 아마도 우시아는 절대 왕정 국가에서 왕이었기에 그의 주변에는 예스맨들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을 위하는 분들이 많았겠죠. 왕에게 좋은 말만 하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절대 왕정 국가에. 여러분, 지금 뭐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대통령 주변에 대부분이 여러분 다 긍정적인 대통령의 의견에 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 대통령의 의견에 반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 당시엔 여러분 왕정 국가입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죠. 지금도 그럴 텐데 그 당시에는 이 왕 주변에는요 예스맨밖에 없었을 거예요. 특별히 아주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기에 이 우시아는 세월이 흘러갈 때마다 주변에는 무조건 우시아를 인정하는 사람들 뿐이었겠죠. 우시아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또 오랫동안 왕을 했기 때문에, 거의 독재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만큼은 언제나 궁궐에 들어가서 우시아를 대면해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도록 채찍질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이제 뭐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러면요, 그때마다 누가 이제 궁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궁궐 안에 들어가서 이제 아련을 청하죠. 만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 놓치시면 안 된다고,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마치 다윗 곁에 다윗 왕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꾸짖었던 나단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나단 선지자는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던 그런 선지자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스가랴 선지자는 우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던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때에는 아무리 왕정 국가에서 최고 통치자인 왕이라 하지만 우시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왜? 누구 덕분에? 이 스가랴 선지자 덕분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항상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지만 우시아는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절에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나의 곁에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영적인 멘토가 과연 있는지 자신의 삶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이 바로 그런 밤이 되어야 하겠죠.
그 영적인 멘토가 담임 목사가 된다면 가장 좋고 바람직하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각 사랑방의 영적 리더인 사랑 목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방은요, 사랑 목자는 사역이 아닙니다. 봉사가 아니에요. 목양을 하는 겁니다. 마치 담임 목회자가 이렇게 사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목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사랑방의 리더인 사랑 목자는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예배가 무너짐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조차도 많이 흔들려 있기에 이런 영적 멘토 역할은 어느 때보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 목자들은요, 그 사랑방 식구들과 접촉하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하는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찾아가셔도 좋고, 뭐 교회 모이기가 힘드니까, 아니면 줌을 이용해서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모임을 가지려고 몸부림치시길 바라고, 아니면 카톡이라도 매일매일 좋은 성구나 또 은혜 받았던 그런 간증의 내용들을 보내셔야만 합니다. 물론 반응이 없더라도 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해 봅니다. 우리 계명교회는 서로 영적인 멘토가 되어서 상대에게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권면해주고 격려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5절에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형통케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보통 우리들은 형통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죠. 잘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잖아요. 소망하잖아요. 원하잖아요. 그 형통을 위해서 밤잠도 설치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직장으로 달려가곤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새벽 시간에 10분만 늦게 출발해도 1시간 더 늦게 직장에 도착한다라는 분들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돼요. 이게 교회 앞에도 항상 차들이 많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뭐 아침 6시 반만 돼도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다니는 거예요. 출근 유동이 벌어지는 것이죠. 즉 별을 보고 출근했다가 별을 보고 퇴근하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형통케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형통의 길은 그런 우리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만 하겠죠. 그러나 최선을 다하되 그 최선을 다하느라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결코 형통하게 될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밤 우리들 모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몸부림쳐야만 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과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도 이렇게 전화신방을 이렇게 하거든요. 영적으로 무너져 있대요.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고 이야기는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영적으로 무너졌기에 이렇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 또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요, 답을 못해요.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세상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 하나님을 찾는 그 일에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 영적으로 뜨거워지기는 원하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만 합니다. 말씀 생활을 하든 기도 생활을 하든 누군가 여러분 떠먹여 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고요, 가져다 바치는 것을 여러분 원치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현장에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무너졌다, 나의 예배 생활이 다 무너졌어, 나의 영성이 다 무너졌어, 코로나가 웬수야, 이렇게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6절로 15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우시야 왕이 어떤 형통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형통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 대대로 유다와 원수 지간이었던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그렇게 했어요. 그들 모두 이방 족속이죠. 항상 유다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런 잠재적인 위협을 사전에 우시아 왕은 제거한 거예요. 심지어 암몬 사람들이 이제 우시아에게 조공까지 바치게 되는데요. 여러분, 조공을 바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들의 나라를 잘 보살펴 달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암몬 족속이 유다에게 슬슬 알아서 기는 형국입니다. 그러자 우시아의 이름이 대대로 강국이었던 애굽에게까지 퍼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우시아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그렇게 난 거예요. 애굽에게조차도. 대대로 강국이잖아요, 애굽은. 즉 우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되자 군사 강국이 되어서 주변 나라들조차도 함부로 여기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10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10절을 보시면 26장 10절입니다.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농사에도 신경을 써서 많은 곡물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왕이란 위치는 항상 주변 나라의 친이익과 내부적으로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되자 경제적으로도 성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또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시아는 군사력 강화에 힘쓰게 되었는데요. 12절로 15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죠. 얼마나 군사의 질적인 또 양적으로 성장이 일어났는지 12절로 15절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도를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잘 보세요.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다. 리더죠, 여러분. 각 족장의 총수가. 그들 모두 여러분 무엇이냐? 용맹한 장군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용맹한 장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의 휘하에는 몇 명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30만 7,50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 건장하고 싸움에 능한 군사들이었어요. 일당백이었죠. 보통의 군인들이 아니라 일당백인 군인들이 바로 몇 명이 있었다? 30만 7,500명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오합지졸이 아니라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로 무장되어 있었어요. 온갖 최첨단 무기로 무장된 거예요. 특수부대죠. 또 수도인 예루살렘을 방비하기 위해서 망대와 성곽 위에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까지 장착해 놓은 거예요. 대포까지. 성을 수비하기 위해서. 즉 우시아는요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군사력이 강해서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만족하지 않고 우시아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많은 무장군인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최첨단 무기로 무장을 해서 어느 나라도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갖지 못했던 시대가 바로 어느 시대였다? 우시아 왕의 시대였어요. 한마디로 우시아는 왕으로서 군사력, 권력, 명예, 붓까지 거머쥐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출발이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26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시아 왕 때 이렇게 잘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초반부가 이렇게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자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하나님이 우시아를 도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무리를 지으면서 15절 하반절을 보세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우시아를. 우시아 왕이 그의 능력만으로 강성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강성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고 15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시편 기자인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세우는 자, 또 파수꾼, 사람이죠. 그들에게 달려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하게 되었어요. 이제 이 강성하게 되자 우시야 왕에게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분명히 우시야가 강성하게 된 이면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시야는 강성하게 되자 그만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교만하게 된 우시야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악을 행하게 되는데 악을 행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만 그 자체, 여러분 그때부터 문제가 된 것이죠. 교만함이 생기게 되니까 악을 행하게 되었는데 어떤 악을 행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만이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바로 어떤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바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던 분향의 일을 자신이 하려고 성전에 들어갔으며 이를 말리러 오는 수많은 제사장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일을 왕이 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예요. 제사장 아사랴는 이제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대동하고 우시야 왕에게 다음과 같이 율법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라고 정중히 요구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주 여러분 리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강성한 왕이라 할지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 이걸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분향하는 일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자세히 왕으로서 분향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사장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80명이 모여서. 여러분 주의종 80명이 모여가지고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정도로 여러분 이야기를 드리면 우시야 왕은 그들의 의견을 따라야만 했겠죠. 우시야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유대 왕들은요 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웁니다. 모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우시야 왕은 제사장들의 의견에 오히려 화를 내버려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분노를 여러분 치밀어 올라요. 화를 내면서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결국 우시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제사장들의 의견을 묵살했던 우시야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나병에 들고 말았습니다. 나병에 들고 말았어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병이란 병은 문둥병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라는 생각으로 진단을 받을 시 의사가 아니라 누가 내리게끔 되어 있었어요? 율법에? 제사장. 나병이란 병은요, 성경에서 나병이란 병이 나오죠? 그 병은 의원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병이다. 그렇게 유대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시야의 몸에 갑자기 나병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우시야를 하나님께서 친히 징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심판을 내린 거예요, 지금. 율법에 나온 대로 나병에 걸린 우시아 왕은 이제 왕이었지만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율법을 보게 되면 나병에 걸리게 되면요, 격리를 시켰죠. 따로 격리를.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 이 병은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같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이제 이 나병에 걸린 우시아를 격리시킵니다. 바로 죽지도 못하고 홀로 이렇게 떨어져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만 했어요. 비참한 인생의 말로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죽는 날까지 바로 죽는 것도 아니었어요.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서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생명이 끝난 거예요. 별궁에 유폐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강성하게 된 이후에 우시아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강성이 문제였죠, 그에게는. 그 이전에는 교만하지 않았지만 강성하게 되자, 잘 나가게 되자, 형통하게 되자, 높아지게 되자, 오히려 힘이 생기게 되자 마음의 교만이 싹트게 되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은 데서 교만은 싹트고 타락이 시작되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요, 이제 주의 종의 이야기도 들려지지 않게 돼요. 들려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사를 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예언의 은사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예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앞을 여러분 내다봐요, 이분은. 그리고 뭔가 자꾸 보인대. 예? 막 귀신도 보이고 그렇대요. 여러분,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죠.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대부분은 못 보지만 그분은 영안이 여러분 밝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신앙생활을 잘했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영적으로 교만함이 생겨요. 교만함이 생긴다고요. 야, 목사님도 못 보는데 나는 보여. 앞날이 막 내다 보여져. 막 꿈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고, 환상도 들려지고 보여지고, 또 음성도 듣고 막 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오히려 또 교만하게 되지 말고 오히려 정직하고 또 성실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잘 보내면 좋을 텐데, 그런 여러분 좋은 은사를 제대로 교회 내에서 활용을 하면 좋을 텐데,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게 되면요, 이제는 누구 이야기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질서를 세워주셨거든요, 교회 내에. 그런 여러분 분들이 있더라도 교회 내 질서에 순응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질서도 이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박태선 씨라고, 박태선 장로 알죠? 박태선 장로. 모든 우리나라 이단에 여러분 원조잖아요, 원조. 거기서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잖아요. 신앙촌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남대문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정통 여러분 이렇게 교단에, 장로교회 우리 교단에 장로님이셨어. 기도 많이 했던 분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막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거죠. 병도 막 나아. 장로님이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걸 여러분 잘 활용을 하면 좋은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뭐 목사님도 병도 못 고치고 자기는 병 고치고, 영적으로 여러분 이제 우쭐대는 마음으로 인해서 누구 이야기도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시아도 마찬가지였죠. 우시아가 여러분 강성하게 되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영적인 질서를 세워주셨거든요, 교회 내에서도.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다 무시를 하고, 담임 목사도 있고 또 당회의 건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게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은 데서 교만은 싹이 트게 되고 타락이 시작되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우시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성함과 형통은 어떤 의미에서 우시아에게는 독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들은 하나님께 복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기도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복을 주시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되면 우시아처럼 교만하게 될 수도 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선 우리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돈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잠시 복 주심을 유보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여러분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가지고 교만하게 될까 봐 하나님이 우선 나의 마음을 교만하지 않도록 다스리고자 하기 위해서 복을 진짜 지금 줘도 되지만, 내가 필요할 때 줘도 되지만 그걸 잠시 유보시키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시아의 인생은 한마디로 출발은 좋았지만 끝은 좋지 못했어요. 비행기가 이륙은 깔끔하게 했는데, 비행도 잘했는데 목적지에 도착해서 착륙을 하다가 사고를 낸다면 이 비행기가 과연 비행을 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했다고 볼 수 없겠죠. 비행기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착륙을 잘 해야지만 이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짓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12월이 중요하다고 봐요. 12월 한 달 동안은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매듭을 짓는 거예요. 매듭을 잘 짓고 이제 새해를 잘 출발하는 거죠. 출발하고 마무리 짓고. 여러분, 매년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으리라 저는 믿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우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모두 시작보다 끝이 좋은 인생,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 시작보다 끝이 행복한 인생을 목표로 달려나가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